이제 다같이 찬양대의 인내송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도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4장 찬양합니다. 주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시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뵙을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와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문 천사들 주 홍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내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김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을 지나가며 각종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튼튼히 자라게 하시고 가을철 맑은 일기를 주셔서 산천을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된 몸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일상이 바쁘다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했습니다.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과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많은 방위 철책이 해체되고 안보가 해치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나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개인 자유도 없는 공산국가처럼 국가가 통치하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정책들입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통과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정책들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곳에 시민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빛과 소금이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의뢰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지혜 은사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에 658면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키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공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같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와 장소를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장소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은 장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낭패까지는 아닐지라도 아쉬움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만나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크고 작은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남과 북을 통일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물색하다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때에는 내 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소는 마련했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주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 지을 마음을 갖고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또 그 앞에 모리아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참 중요해요. 모리아 산은 제가 말씀하면 그러실 거예요.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됐던 장소가 모리아산 한 곳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탐색하다가 딱 만난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을 다윗이 사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그 장소와 때를 잘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여러 주변 국가들 물리치게 한 다음에 신앙의 구심점, 뭔가 신앙과 정치와 삶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시민교회 예배당이 신앙의 중심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던 곳,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곳이 신앙의 중심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곳이 신앙의 중심지입니까? 신앙의 중심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지가 아닐까. 여러분 각자가 이제 나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형, 이 건축물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 성전은 가로가 20규빗, 약 9m고요. 세로가 60규빗, 약 27m고요. 높이가 대단했어요. 높이가 120규빗, 약 54m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냐? 이 규빗이라는 것은 옛날에 자거든요. 근데 규빗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하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규빗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평균을 내보니까 약 45cm 정도 또는 50cm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쟀을 때 제가 조금 전에 가로가 9m, 세로가 27m, 높이가 54m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또 성전의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두 구역으로 나눠 있는 거예요. 성전 입구 쪽을 성소라고 말하고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크기도 아주 단순해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20규빗, 20규빗. 성소는 가로 세로가 20규빗, 40규빗. 그냥 나눈 거예요. 그리고 성소도 한자고 지성소도 한자잖아요. 이름도 단순해요.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뭐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성소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던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궤 위에 이 그룹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룹은 우리가 대기업 집단을 말할 때 그 그룹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그룹의 히브리어 원어는 케투빔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룹이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따라갑니다. 그냥 천상의 존재예요. 천사, 그룹, 스랍, 이 성경에 세 가지 천상의 존재가 나오는데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천상의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룹 둘이 있는데 그 법궤와 그룹이 이렇게 딱 놓여있는 그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자. 이것도 한자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자리.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은자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내부는 다 그것도 순금으로 다 입혔다고 말하고 그 벽에는 종려나무 등 몇몇 가지로 새겨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다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고 넘어야 될 것은 그 성전 입구에, 성전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기둥, 큰 기둥이 놓여 있어요. 이 기둥을 이제 35규빗 플러스 5규빗, 40규빗. 우리 센치로는 18m 정도가 되는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다라고 부릅니다. 이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어떤 효과보다는 미학적인 효과가 훨씬 큰 거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신앙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곳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그곳에만 계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 자신이 알았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그 건물 안에 모셔둘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성전에 나와 분향하려 할 따름이었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머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있으십니까? 못 가실 데가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디에서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대면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순금신앙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벽은 다 금, 순금으로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99.9%의 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금은 다른 무엇과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금의 의미는 순수와 성결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그 성전 내벽을 다 순금으로 입혔을까요? 말씀 그대로, 의미 그대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도 다른 어떤 것들과도 섞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과 전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가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로운 자, 깨끗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데 그 깨끗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누구도 다 의롭고 깨끗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어느 인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인쳐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믿음, 오직 믿음만이 순금신앙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순금, 지금 우리 물체적인 순금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순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만 계신다니까요. 의로운 곳에만 계신다니까요. 더럽고 추한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음욕과 탐욕, 비방, 시기, 질투, 거짓, 사기, 우리의 마음을 더럽고 추악해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과 같이 아니하십니다. 시기와 질투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세요.
또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음주와 흡연과 공해와 미세먼지와 세상에 많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놓는다면 우리는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더러운 곳에 안 계시다니까요. 미워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금신앙으로 세우셨습니다. 순금신앙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순수와 선결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금신앙, 순수하고 성결한 신앙으로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은 기둥 신앙입니다. 솔로몬 성전 입구에 이제 두 기둥이 놓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18m 정도면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우람했겠죠.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세웠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은 이 건축물의 구조상에 뭔가 지탱하거나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미학적이고 신앙의 상징성을 두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멀리서도 성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지나다니며 바라볼 때 그 밖에 있는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맞다, 야긴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우리가 이방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세운 것마다 맞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를 이곳에 세워주셨지. 야, 감사하다, 고맙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긴이라는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이방 민족이었죠.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들어왔을 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변 국가들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쳤지만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리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깨뜨렸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승리했구나. 그것을 보아스를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야긴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으면 우리 안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야긴과 보아스를 날마다 세우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 때때로 나태해지게 될 때, 또는 뭔가 좀 게으름을 피고 싶어질 때, 아니면 뭔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뭔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야긴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십시오.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아스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 기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성전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고택 방문, 옛날 집들 이렇게 방문할 때 보면 참 오래된 집, 저는 운치 있고 멋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거의 이제 가이드들, 향토사학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 집에 가면 뭐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 그래요. 와, 이 기둥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딱 그러면 그런데 뭐 종씨나 종가들이 100년 됐습니다. 200년 됐습니다. 그 기둥이 낡았지만 퇴색했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시민교회 안에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 기둥이 되어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기둥신앙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비바람이 왜 안 불어요? 때때로 태풍을 안 몰아쳐요? 아, 때들이 와서 짐승들이 들이받지는 않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있습니다. 아, 가만히 평안히 안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11개 성도들이 야긴과 보아스 같이 기둥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긴과 같은 신앙, 보아스 같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교회에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신앙은 지성소 신앙입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이제 입구 쪽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성소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어서 그 사이를 그 맞닥뜨리는 부분을 씌운 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씌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신앙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신입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입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고 은혜 받은 그 장소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지성소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이 씌운 자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결코 거룩하거나 깨끗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경험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고 씌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 위라고요? 언약궤, 법궤 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괜히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세상의 제약된 물결과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은자,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직장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뭐 예배당에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냥 해봐 알아서 해봐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청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삶의 지성소, 삶의 시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삶의 시은자, 삶의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예배드려서 신앙공동체가 모이는 우리 시민교회 예배당이 삶의 시은자, 삶의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보여주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송한데 악한 영이나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보지 못합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여전히 공중권세자들은 여전히 역사해요. 그건 2000년 전에만 역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악한 영 사탄 마귀 공중권세자는 지금도 뭔가를 하려고 호시탐탐 뭘 노려요? 딩동댕 틈을 노려요.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느 특정한 곳만 삶의 지성소, 삶의 시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삶의 지성소가 되고 삶의 시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기선 좀 회의하겠지, 저기선 좀 풀어놓겠지. 그때 우리가 꼭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신앙으로 꼭 세워져 있을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성전 같은 교회는 바로 이렇게 순금신앙에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기둥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지성소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성전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지금까지도 성전 같은 교회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배 신앙인들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되었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 시민교회가 성전 같은 교회로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같은 교회, 성전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 사랑하셔서 지난 오랜 세월 원로 목사님과 여러 선배 신앙인들을 통하여 세워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성전 같은 교회, 순금신앙, 성전신앙, 기둥 같은 신앙, 지성소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시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시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희망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치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1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시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그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 전도, 구제, 각양 목적원금, 하나님 또 바치고 싶지만 저들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힘든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큰 것이 됐던 작은 것이 됐던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선한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집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과 정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집행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나락을 걷진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의 찬양 예배는 7여선교회 주관입니다. 7여선교회 회장님 누구시죠? 성명민 집사님. 우리 막내 여선교회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같이 웃는 분도 막내 같은데,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나오셔서 우리 막내 여선교회 참 많이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오시지만 다음 주일 저녁이란 얘기예요. 또 오늘 저녁에 꽃다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넷째 주일 22일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찬식을 제가 2주 전에 강구하는 것은 좀 성결하게 거룩하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받으시라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집례하는 저를 위해서도 이 성찬식 집례를 바르고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에 시민교회는 소통하며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쓴 것은 제가 지난주일날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신방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실제 몇몇 가정은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죄스럽고 또 회개가 되던지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갖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거부할까봐 정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냥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보인 것도 제 불찰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는 지금까지도 소통하며 교제하는 교회였지만 앞으로도 우리 신방도 하고 또 신방뿐만 아니라 교제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지금 목양실이 새롭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된 건 아니지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목양실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게 다 완성되면 또 주보에 강구도 내고 감사한 시간도 갖겠지만 그 성도님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상담하면서 차 한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보를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이 역대하 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낮 예배 말씀이 역대하 3장의 말,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오늘 낮 예배는 성전 건물의 외형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저녁에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사모함으로 저녁 예배에도 제가 다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의 자리,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이제 소망하는 저들의 삶의 시은자, 삶의 지성소 위에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